여러분 땡스기빙 주간을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오랜만에 저희 5가족이 다 모여서 같이 밥을 만들어 먹고, 또 저희는 교회에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만들어 먹고 여기 말리부 쪽으로 가서 가족이 다 같이 하이킹을 오랜만에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좀 만나기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또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면서요, 시간별로 그 중간중간에 쓰였던 서신서들, 편지들을 끼워서 읽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또 몇 주 동안에 이 사도행전 18장 앞부분까지 와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고 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먼저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예. 바울이 거의 3년에 걸쳐서 2차 선교를 했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보면 이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곳이 에베소거든요. 에베소로 같이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로 가서 그 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 첫 번째 자신을 파송해준 교회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출발해서 이제 귀국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이 2차 선교 때 가고 싶었던 곳은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있는 에베소였죠. 그런데 에베소를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죠. 막으셔서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게 됐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우고 밑으로 내려와서 고린도에도 교회를 세우면서 약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하는 길에는 하나님이 에베소에 들리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바울이 나타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저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18절을 보니까요, 바울은 항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서원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이 일정 기간 동안 서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서원이 끝나는 날 머리를 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머리를 깎지 않는 사람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머리를 깎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실린이라고 불렀죠. 나실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그 다음에 시체나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않는 절제되고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나신이라 그랬는데요. 나실린은 유대인이라면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할 수 있었고, 또 기간도 정할 수 있었습니다. 헌신하는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나시린으로서의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동지방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곳에 물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이 캘리포니아가 석회수가 있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미국 정도면 물 상태가 아주 좋은 거예요. 뭐 인도라든지 다른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로 이 석회질이 많이 있어서 타주에서 진짜 타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신장, 콩팥에 이 막힘, 이 혈관 쪽이 석회질로 인해서 막히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10년, 20년 선교제 활동하다 돌아오시면 그 질병을 앓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이 안 좋은데 바울이 있던 지역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음료수가 뭐냐면 포도주, 발효된 포도주를 아주 약하게 물에 희석해서 일반적으로 마시는 게 음료수였습니다. 식수였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으로 헌신을 하면 이걸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참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린 디모데에게 나중에 편지를 쓸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너는 이제 너희 위장병과 그 다음에 너희 몸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 역시 나시린으로서 헌신한 기간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며 절제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은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도 참 좋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헌신은 그냥 개인적인 경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제 생각엔 아마도 바울이 2차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나시린으로 헌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 아시죠? 1차부터 두들겨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의 2차 선교 중에서도 뭐 갈라디아 교회가 배신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수많은 어려움이 정말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그 넘어갈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과정을 자기를 위해서 그냥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어떤 기도 제목의 응답을 위해서만 그렇게 헌신하고 서약하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저희 영적인 생활을 할 때 경건하고 또 금식을 하고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를 하고 하는 것들이 저희에게도 너무 도움이 되지만 바울은 그냥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원할 수 있었고 절제할 수 있었고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네, 예수님에게 배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과 어색함을 다 견뎌 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셨죠.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희생, 우리를 향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시는 그 생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와 깊이를 깨달은 바울은 그 힘든 선교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헌신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제되고 또 헌신하는 삶을 살아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저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이 2020년도를 그렇게 한번 결단하며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두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요, 어느 상황 속에서나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얼마나 오고 싶어 했습니까? 2차 선교 목적이 에베소였는데요. 근데 하나님 막으셔서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유럽으로 먼저 갔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들렸잖아요. 얼마나 오고 싶었던 곳입니까? 왔는데 며칠 묵었는데 회당에서 잠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여기서 계속 복음을 전해달라고. 여러분, 이때 가는 게 맞을까요? 안 가는 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 팬데믹 상황에 저희 교회가 오랜만에 교회를 열었더니 막 사람들이 더 모이는 거예요.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열어도 된대요. 50명이 아니라 본당이 꽉꽉 차고 아래층이 꽉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막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대요. 예배를 닫아야 될까요? 열어야 될까요? 저희는 저희 일이 잘 안 풀릴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가 참 쉽습니다. 간절히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그런데 저희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잘 가고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이 잘 되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 일이 안 되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는데 내 뜻대로 가고 있고 사탄이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려고 나를 이끌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일이 잘 풀려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방법대로 살면 부딪힘이 오히려 훨씬 많아요. 일이 너무너무 잘 풀리고 있다는 건 어쩌면 나는 세상을 그냥 따라가고 있다는 뜻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다 머물러 달라고, 교회가 부흥되고 막 이제 교회를 새로 세우려고 하고 에베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 시작한 그때에 그 모든 베네핏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어든 제가 다시 오게 될 겁니다라고 그 에베소의 장소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요,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바울처럼 고백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1년 내내 팬데믹 때문에 못 모일 줄 저희는 알았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항상 위험에 노출된 분들도 계세요. 답답하죠.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때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바울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되든 안 되든 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고 저희가 본받아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 또한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밥이 없는 그곳에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 최고의 아이돌이셨어요. 예수님 움직이는 데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그 자리를 일부러 피하십니다.
일부러 피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시간을 항상 갖습니다. 일이 잘 되든 일이 안 되든 상관없이 예수님에게 제 1순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밤을 새기도 하셨고 새벽을 맞이하기도 하셨고 또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가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밤을 새시는 분은 여러분과 친하신 분이세요? 아니면 어색하신 분이세요? 여러분과 친하신 분들과 밤을 새시죠. 그리고 그 밤에 또 그 새벽에 오히려 더 깊은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항상 그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실 수 있게 되셨던 것입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며 이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은 항상 공동체를 돌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돌보는 삶. 22절, 23절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실까요? 처음에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지금 바울이요 가이사랴로 내려갔대요. 저 밑에 오른쪽 밑에 가이사랴 보이시죠? 거기 항구 도시고요.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안했다 그러죠. 그리고 위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22절은 기록하고 있죠. 아니, 바울이 파송받은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럼 저 로도라는 곳에서 그냥 밑으로 이렇게 번거롭게 돌아가지 않고 바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선교 여행을 마칠 때마다 그렇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네,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요. 바울이 항상 예루살렘 교회를 들린 이유는요,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공동체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굳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오히려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잘못한 것도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고 체계가 있어서 더 높은 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부러 예루살렘 교회를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의 하나됨, 믿는 자들의 하나됨,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로 교회 공동체를 여전히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힘쓰고 애쓰라고 그렇게 자신의 힘을, 자신의 노력을, 자신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한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3차 선교를 할 때는요, 아예 목적이 뭐냐면
지금까지 1차, 2차 때 자기가 선교하고 세운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걷어요.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기 위해서 3차 여행을 떠납니다. 오지랖이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그것도 사도들이 득실한 그 교회를 위해서 본인이 그 힘든 선교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모아서 자기 교회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남의 교회 갖다 주려고 일부러 그 어려운 선교길을 또 간다니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수고를 할까요? 공동체의 하나됨,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주신 기관이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정,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와의 손을 잡고 딴딴딴 들어가셔서 아담과의 결혼식을 열어주셨어요. 최초의 가정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My church를 빌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기관, 가정과 교회, 이 공동체는 저희가 힘쓰고 애써서 지켜야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게 되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망가져 가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이 가정과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전수해야 되고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웨스트 LA 이마고데이 교회 목사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지난주에 해주신 추수감사 헌금에 저희 교회가 조금 더 헌금을 보태서 3,000불을 만들어서 6분의 목사님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을 완전히 닫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잡을 잃으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제가 주말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서프라이즈 했어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그냥 받는 거 미안할 것 같아서 어떤 분한테는 계란 한 판만 사봐. 그래서 저희 집에 어제 김밥을 샀는데 계란이 없다 그래요. 계란 한 판 사라고. 그리고 계란값이라고 주기도 했고, 예. 저희 이제 12월 14일부터 이제 국제선교 사님들을 위한 이제 기도 주간 할 텐데, 줌으로 할 텐데, 미안하니까 그때 좀 10분 메시지 좀 해봐. 이러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또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감사헌금이라고, 저희 교인들이 드리는 감사헌금이라고.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빨리 우리 교회를 축복하라고 기도를 받았어요. 모든 분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감사하며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지. 또 하나 감사한 건 저희 교회도 뭐 오늘도 그렇지만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하고 모이지 못하면 당연히 저희 교회도 헌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단 한 분도 아니 목사님 저희도 힘들 텐데 저희 교회를 먼저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냥 우리 살 것만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교회,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실 것이 전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저희보다 저희 주변에 흘러가는 이 물질이 1불이라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쓰는 것보다 주변에 흘러가는 물질이 1불이라도 더 많아지길. 선교비가 더 그렇게 많이 지출되길.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이 땀 흘리고 애써서 모아주신 이 귀한 헌금이
기도와 함께 그렇게 흘러가면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려고 저희 돈 버는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너무나 감사한지. 참 교회가 문제가 많고 말이 많고 탈이 많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은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가정은 얼마나 말이 많고 탈이 많습니까? 얼마나 툭탁툭탁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늘어나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웨스트LA 땅에 저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올해 만 7년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내년에 그 담임 목사 그 신임 투표하시는 거 아시죠? 저희 교회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6년 지나고 여러분 전체 투표해서 여러분이 목사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저 자르실 수 있어요. 벌써 그때가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6년을 이렇게 같이 두 교회가 한 교회가 되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에게 맡겨진 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본인의 서원을 기억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과 절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0년 한 달 남았는데 저희는 어떻게 이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같이 나눔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톡방에 제가 나눔 1번, 2번 올려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서 한 분이 또는 한 가정이 한 5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20분 동안에 소그룹을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소그룹을 하고 나누셨다가 또 마이크를 켜시고 같이 자유롭게 얘기하시다 20분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이 방으로 모일 겁니다. 그럼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소그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이 세상 나라가 가득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정말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살 수 있는 백성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나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